33절에서 46절 우리 곽선우 권사님, 김광식 장로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 새벽에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도 힘내시고 또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키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다시 들어와서 가르치실 때 많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한 아들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했을 때 첫째 아들은 예 대답하고 나중에 가지는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고 반항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아들이 더 착한 아들이냐, 어느 아들을 아버지는 더 좋아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녀와 세리가 너희들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오히려 죄 가운데 창녀와 세리처럼 죄 가운데 있다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 창녀와 세리가 더 하나님께서는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짓고는 급하게 멀리 타국으로 갈 일이 생겨서 타국을 갔습니다. 이제 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는 갔으니까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포도원 안에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다 먹고 일부 새만 나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갔던 거죠. 열매가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보통 4, 5년 차 되면 이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포도 열매가 나올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새를 달라라는 말이지요. 이 보통 이렇게 시골 같은 데도 보면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나면 거기에 나오는 소출의 10분의 1 정도 주인에게 새를 주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것처럼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새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새를 내기 싫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히 때렸습니다. 그 후에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했지만은 농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야,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포도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그렇게 할 때에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같으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를 줄지니이다. 다른 농부에게 새를 줄지니이다. 다른 농부에게 새를 줄지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 담을 듣지 못했느냐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바로 너희가 버린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맺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농부들은 회개할 기회, 다시 말하면 이 세를 내야 될 주인이 계속 이어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할 기회를 이들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이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처단할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대제사장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거죠. 이들은 이기적인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이 집 주인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소출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은 배타적인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열매에 관심이 없고 그 땅을, 포도원을 아예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포도원 집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치 주인 행세,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포도원을, 나에게 맡겨진 이 포도원을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포도원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보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러면서도 마치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유대인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열매는 있는가? 나는 오늘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악한 농부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